바울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12절에 뭐라고 부르죠?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지금 12번째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새로운 가족인 거잖아요. 형제 자매로. 그렇게 우리가 명절에 형제 자매, 영적인 가족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 믿음 때문에 반대와 적대에 직면했고 또 예수 믿겠다고 모였지만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면받았던 그런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모여서 한 가족으로 밀접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각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한 가족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모인 이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에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면 자,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어떤 직분을 정해놓고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디서 모이지? 장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회당에서 모일 수는 없어요. 또 길거리에서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 중에서 자신의 집을 오픈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의 집에서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러한 섬김에 적합한 위치에 있었던 남성들과 여성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가 있었어요? 누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어디에?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강건해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선교팀을 섬기고 나중에 그곳이 교회가 되는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누구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인 거죠. 로마서에서 그를 언급을 합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과 누구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 그러니까 눈바 그 여자의 집이 교회였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갔다라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박해할 때 어디 집을 쳐들어왔냐면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 모여 있으니까 거기로 들이닥친 거죠. 그러니까 야손의 집이 교회였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이 선교팀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이 야손은 섬긴 거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들여서 섬기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구나.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야손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오가 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교회 내에서 보여준 섬김이 있음에도
고린도 편지에서는 이 가이오라는 인물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언급할 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들에 대해 어떤 직함을 부여하지 않았고 그들이 섬김을 나타내는 기능적인 용어들로만 지칭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공식적인 명칭이나 직함을 주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일하도록 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런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직분과 지위보다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직분과 지위가 우선되면 문제가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고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고 또 권찰이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뭔가 그래서 교회가 어떤 직분을 받아야 되고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야 일할 수 있고 그래야 섬기고 또 어떤 데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다가 장로 돼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고 그리고 교회의 필요를 돌볼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는 준비를 주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꼭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과 준비되어 섬기는 자들을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라는 건 너희가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떤 누군가의 섬김이 인정을 받게 되는 어떤 과정, 그런 절차, 그런 시간,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섬김. 그래서 지도자로 임명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섬김을 보여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수고, 그들의 섬김, 너희들이 직접 다 보고 너희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항상 섬기는 자들을 통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섬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움직여 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12절에 자세히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그들이 역사했습니까? 첫 번째 수고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피곤할 정도로 육체를 상할 정도로 고된 노동을 통해서 어떤 그 수고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어떤 수고가 있는 거예요. 애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어떤 주도하는 권위로 해석할 수도 있고 보호한다, 돌본다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가정을 돌보고 선한 일을 돌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그게 이제 다스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권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무언가를 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두고 사랑을 두고 웃음과 울음을 함께 하고 어떤 이런 진정한 관심과 사랑으로 권하는 이러한 수고, 다스림, 권함이라는 이 역사들이 교회를 튼튼히 세워져 나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통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역할을 제일 많이 담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제가 제일 많이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수고하고 정말 돌보고 그리고 권하는 이 일에 여러분에게 인정을 받고 정말 교회를 제일 사랑하시고 섬기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런 인정받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또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섬김을 참된 섬김을 알아보고 알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에서 인정받은 어떤 섬김의 사람이 나타나면 이 구성원들은 그 인정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섬김을 하는 자에게 가장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존경받는 이유가 어떤 지위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수고 그리고 신자들을 돌보고 섬겼던 수고들 또 예수님이 섬겼던 방식으로 지칠 줄 모르고 했던 사명 감당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존중을 받는 그런 지도자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도 어떤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일은 섬김의 순수한 동기를 통해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보면 교회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자들이 이제 구제를 통해서 교회의 돌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돌봄을 집행하는 지도자들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야 되니까. 그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자를 존중하는 그 동기 자체가 어떤 자기의 어떤 혜택 아니면 자기의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로 지도자에 대한 존중이 표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아나항공에서 이렇게 이제 섬기면서 그 회사라는 곳은 이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신의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07년부터 그 공동체를 섬겼고 벌써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이름은 올해까지가 이제 마지막이 되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회사가 이제 변화가 될 것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과 올해 이렇게 들어서면서 그 아시아나항공 신우회에서 굉장히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을 제가 그 공동체를 섬겼지만 어떨 때는 예배드리러 가면 그냥 단둘이 앉아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주일날 저녁에 아무도 오지 않아서 로비에서 서성거리다가 이렇게 오는 날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는 아예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또 그때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있었고
아시아나항공이 갑자기 주인이 없어지고 그리고 현대에서 인수하려다가 또 코로나로 또 무산이 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같이 이렇게 겪어 나가면서 제가 오랜 시간을 그 공동체를 섬기면서 겪었던 어떤 시간들 또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항공 신회와 이제 아시아나항공 신회가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대한항공 신회 그 운항 회장 신회 회장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시아나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목사님이 수고하신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게 제 뭐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순수하게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섬겼던 공동체에게 제가 했던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었고 또 제가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또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그런 공동체에게 다시 사랑을 돌려받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을 때 얼마나 공동체가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져 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한 이런 섬김, 수고 그리고 좀 하나됨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참된 섬김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자기 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공동체 안에 인정받은 영적 지도자와의 어떤 그 관계 맺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수고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얘기하는 그 이 권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회 안에 뭐가 있었길래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무질서하고 게으른 자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남은 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교회 일에 자꾸 참견하고 교회 안에 어떤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면서 그러다 보면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리더십에 저항하는 어떤 액션들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자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라 라는 권면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 어떤 그 가난한 스스로 일하지 않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하지 않고 교회 공동기금으로 생계하다 보면 계속해서 약화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교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일을 해라. 스스로 자기의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문제가 될 때 보면 항상 이 제일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와 또 교회를
더 섬겼던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길 때, 그때 교회에 큰 문제가 불어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와 또 영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틈타지 않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의심과의 관계로 벌리지 않도록 사탄의 영적인 수많은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청라 삼일교회 이렇게 개척을 시작하면서 이제 저도 미숙하고 그리고 처음 함께했던 성도들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부딪힘도 있었고 또 저에 대한 또 의심도 생기고 그리고 저도 성도들에 대해서 더 품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힘들었던 시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영적인 지도자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영적인 지도자의 섬김을 따라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로 섬겨나가는 그 하나됨, 화목함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나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어떤 의심, 또 어떤 마음속의 불편함, 또 어려움들이 교회에 틈탔을 때 많은 분열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떤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관계 속에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참된 섬기는 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사람을 교회는 인정하고 그리고 그 섬김을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청라 삼일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섬기는 참된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 섬기는 자들의 섬김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는 자, 그리고 다스리는 자, 그리고 권하는 자, 정말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존중되어지고 또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그것을 맡은 자가 정말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